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와 은사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로서 누가복음 강해를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한 우리 1년 반 정도 이렇게 이상 복음 주일낮에 누가복음을 강해했는데 다시 우리 마지막에 1장에 나오는 서론과 오늘 23장에 나오는 결론을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습니다. 다른 성경의 건별로 저자는 여러 의의가 제기가 되는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라고 하는데 거의 동의를 합니다. 누가복음이 전편이었다고 하면은 사도행전을 후편이라고 말하죠. 그러면은 후편을 쓰는 누가는 전편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내용을 썼느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누가복음이 어떤 내용으로 써보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하면 사도행전 1장 1, 2절을 읽어보실까요?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이 뭐라고요? 누가복음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 무슨 내용이?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의 전편에 쓴 내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고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승천하신 일까지를 기록해 놓은 것이다. 오늘도 2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축복하며 승천하셨다.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것을 기록한 것이다. 그게 누가복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럼 그 누가복음을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기록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누가복음의 서론에서 그가 이렇게 밝혔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것은 누가복음을 쓰는 자세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일목요연하게 기록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이미 성취된 사실. 물론 누가가 살 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건이 많았겠죠.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그 이루어진 사실이 많았지만 그 사실은 사실 우리가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내용들입니다. 2000년 전에 그 땅에 일어난 일들 우리가 알아야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중에 이루어지고 성취된 사건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건만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행하시며 가르치시며 성취하신 그 일을 기록하겠다는 겁니다. 왜? 그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되는 겁니다. 그때 일어난 일 우리에게 별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일만큼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내 삶에 직결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이루어진 일. 그래서 그 우리 중에 이루어진 이 일을 쓰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거기에 대한 글을 썼지만은 그게 다 정경이 되지 못했죠. 성경이 되지 못한 이유는 객관성이나 혹은 역사성이 결여됐기 때문에. 그것은 다 성경에서 정경을 채택하지 못하고 위경이라든지 혹은 외경으로 혹은 그냥 일반 책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지금도 도마복음이 있고 베드로 복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역사성 혹은 진실성 그리고 객관성 이런 것을 볼 때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정경에 편입이 못된 것이죠. 누가는 예수님의 사건,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이 가르침은 사실에 근거한 것이다. 부활의 사건 역시 사실에 근거한 것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쓴 여러 가지 창작물이 있지만 그건 사람들이 쓴 허구의 바탕으로 한 상상력 그리고 픽션에 대한 내용이지만은 자기가 지금 쓰는 것은 사실에 근거한 것이다.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한 팩트에 근거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의 힘입니다. 성경의 가치가 어디에 있냐? 사실의 힘이라고 하는 것. 사실, 역사적인 사실과 진실의 힘이 성경의 가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 사실.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하는 것.
이루어질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이라고. 이게 성경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힘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기록이라고 하는 기록의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록의 힘. 예를 들어 가지고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만약에 붓을 들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만남,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혹은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이런 얘기들은 누가복음에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모를 수 있습니다. 붓을 들었다고 하는 것이 붓의 힘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 내용들을 주님이 하신 일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록의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록의 힘. 이 기록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도 다 기록을 남겨야 하는 겁니다. 우리 잘하던 것인지 못하던 것인지 기록을 남겨서 후세에 본을 삼아야 하는 거예요. 기록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사람의 기억은 시간에 갑니다. 잊어버립니다. 자기 주관만 남아있는 겁니다.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은 똑똑한 기억보다 희미한 잉크가 오래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똑똑하고 분명하고 몇 시까지 정확하게 사람까지 기억하지만 시간에 가면 그 사람도 헷갈리고 시간도 헷갈리고 날짜도 헷갈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기억의 한계입니다. 용량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희미한 잉크는 훨씬 더 오래가고 정확하게 보존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이 우리가 메모하는 습관 가지고 있으면 자기 인생에 큰 유익이 될 수 있죠. 메모하는 것. 오늘 우리 누가복음을 통해서 누가가 진술한 것처럼 사실의 힘 그리고 기록의 힘이 얼마나 대단하냐, 그것이 오늘 우리까지 와 있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 우리 가슴에 누가복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기록한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데 대해서 성경은 거의 프로필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골로새 4장 14절을 보면 바울이 누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이 누가를 소개하는데 뭐라고 했냐, 사랑받는 의원 의사 누가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가 의사라고 하는 걸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누가는 안디옥의 수리아 출신의 그 의사였습니다. 이방 헬라 사람이죠. 이 사람은 헬라의 문화와 헬라의 철학과 헬라의 과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의사가 된 사람입니다. 그 세밀함, 그 과학적인 사고가 누가복음을 쓰는데 굉장히 기여를 한 겁니다. 그런 철저한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고 살은 사람입니다. 그가 구체적으로 언제 회심했는지는 기록이 나와 있지 않지만은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다 보면 우리라고 하는 단어 1인칭 목수가 여러 번 나오는데 그 우리 중에 한 사람이 누가인 겁니다. 그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입니다. 그는 끝내 종래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겸허한 성품을 가지고 평생 바울의 주치의가 되어가지고 바울과 함께 로마 감옥까지 갔던 동행했던 정말 신실한 일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평생도록 동행하려고 하면, 수십 년을 함께 동행하려고 하면은 혈연으로 맺은 관계가 아니라고 하면은 제 경험으로는 한 3가지 정도면 평생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혈연이 아닌 다음에, 첫째는 인격적인 면에서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배려하는 인격. 두 번째는 물질에 서로가 피해를 주지 않는 면, 물질의 부담이나 거부 반응이 없이 가난하든 부하든지 물질에 별로 부담을 안 주고, 세 번째는 신앙이 같으면 수십 년을 같이 동행할 수 있습니다. 전혀 관계가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는 겁니다. 저는 40년, 50년 저와 동행하는 친구들이 여러 사람 있습니다. 이 3가지 때문에. 첫째는 뭐라고요? 이거는 안 들었는겨? 첫째는 뭐라고요? 인격 면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인격. 나보다 낫게 여기는 인격. 두 번째는 뭐라고요? 물질에 서로가 경제적인 이렇게 빌려달라 이러면 참 부담스러운데 그런 게 전혀 없는 것, 거래가 없는 것. 세 번째는 신앙적인 면이, 아무래도 신앙이 다르면 평생 동행하기 어려운 겁니다. 같은 신앙, 같이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 그 사람 유지하고 관계를 가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평생을 가졌습니다. 바울과 누가가 그렇게 평생을 동행을 한 것이죠. 특별히 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받는 의사 누가가 그랬습니다. 참 감동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것은 쉽습니다. 지가 사랑해보면 됩니다. 그건 일방적입니다. 내가 사랑해보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사랑을 받든지 안 받든지, 그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지 안 받는지 아무 관계없이 내가 일방적으로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사랑했다가 말다가 사랑했다가 멀어졌다가 자기 마음입니다. 그런데 사랑을 받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을 받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살고 있는 동네와 마을에서, 가족에서, 우리 직장과 회사에서 사랑받고 신임받고 인정받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누가는 동력자들로부터, 자기 선우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의사였다고 합니다. 사랑을 받는 사람. 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다 사랑받고 신임받고 인정받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받는 것 귀한 것. 이런 귀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신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누가가 사실에 근거해서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사람이 다 이쁘다고 다 이쁨을 받는 건 아닙니다. 귀여움을 받는 거 아닙니다. 얼굴 잘났다고 다 이뻐하시는 거 아닙니다. 얼굴과 상관없이 이쁨을 받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별로 동의가 안 되는 신은 모양인데. 예. 여러분, 내가 생각해 봤는데요. 여러분, 이 부산 진에 산다고 하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아세요? 부산에 350만 명, 약 400만 명의 사람 사는데 절반은 여자고 절반 남자인데 그 200만 명의 여자 중에 제일 잘난 사람이 어디 사냐? 부산 진입니다. 진선미 중에서도 진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다 인물이, 여자들이 인물이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연세가 든 사람들도 할머니들도 그냥 여성답게 그냥 곱게 이렇게. 왜? 부산 진이니까. 사람이 어디 사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네, 맞다 그러잖아 봐라. 부산 진이라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 다른 데 살아도 부산 진에 있는 교회를 나오기 때문에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쁨을 받으려고 이쁨을 게 아니고 부산 진에 오면 그냥 이쁨 받게 되는 거예요. 진이니까. 그러니까 그 진 여자하고 사는 남자도 역시 진이야. 사랑받는 의사 누가다. 예. 우리 이런 걸 가지고 기도 제목을 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디에 있든지 사랑받고 고임받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사랑을 하는 것은 일방적이지만 사랑받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사랑받고 존경받고 인정받고 그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 사람이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네. 오늘 이제 최종 회로 강의를 하는데요. 예수님의 부활 후에 일어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의 얘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 후에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가 다른 한 사람과 예루살렘에서 서남쪽 25리가 되는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동행하고 있었지만 전혀 알지 못했죠. 그래서 답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것을 더디 믿는 자들아,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알지 못했느냐? 예수님 책망조로 답답해서 그렇게 말씀하면서 모세로부터 율법에 나온 모든 것을 자기에 관계되는 것을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식탁을 베풀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시공간을 초월한 신령한 몸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는 조용히 다리를 떠났습니다. 그제서야 그들이 자기와 동행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자,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어떻게? 뜨겁지 아니하더니.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 야, 너 아까 그래 맞아. 우리 마음이 뜨거운 게 성경 풀 때 마음이 뜨거웠지. 예수님이 우리한테 할 때 가슴이 뜨거웠잖아. 너도 경험했지. 그래 맞아. 두 사람이 서로 그 주님이 성경을 풀어줄 때 가슴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뜨거워졌다. 그 뜨겁다고 하는 말을 성경의 간주 아래에서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 불타지 않더냐. 불타지라고 돼 있어. 헬라어로 카이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불탄다고 하는 뜻과 뜨겁다고 하는 동의어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3절을 보면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 불사른다고 하는 것이 카이오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뜨겁다고 하는 단어와 불탄다고 하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해줄 때 우리 가슴이 불탔다는 거예요. 가슴에 불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불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슴에 불을 담아주셨습니다. 가슴에 불을 주었습니다. 불.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
예수님 오신 목적 중에 하나를, 자, 누가복음 12장 49절 한번 볼까요? 내가 뭐를 땅에 던지러 왔어요? 여러분의 가슴에 불을 지르러 예수님이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목적이 내가 너의 가슴에 불을 던지기 위해서 왔다고 그랬어. 세 번의 꿈은 세상에 불을 놓으려고 왔다. 우리 가슴에 불을 지르려고 예수님이 왔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가슴에 하나님이 주신 불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불이 있어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여러분 가슴에 불을 던지기 위해 왔다는 거예요. 불을 놓아주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불 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 제자들이 가슴에 뜨거워지는 불이 타버리는 거예요. 불이 타버려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반열에 서게 된 것입니다. 다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이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입니다. 뜨거운 가슴으로. 자, 예수님께서 불 지르러 왔다는 거예요. 이건 산불 내러 온 것은 아니고 우리 가슴에 불을 주기 위해서, 가슴에 불을 주기 위해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슴에 불을 지러 왔다는 거예요. 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런 불로 여러분에게 세례 준다고 그랬어요. 불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불로, 우리 가슴을 불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상징할 때 뭐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 생수 같은 성령, 기름 같은 성령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불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네. 여러분 옛날에는 원시시대 사람들은 이게 동물과 사람의 구별이 불을 사용할 줄 아느냐라고 하는 데서 달려있었다고 합니다. 오랑우탄이 뭐 원숭이 아무리 머리 좋아도 불을 사용할 줄 모릅니다. 사람은 불을 사용할 줄 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불을 몰랐겠죠. 근데 이제 막 낙뢰가 쳐가지고 번개가 뻥뻥해가지고 산불이 나는 걸 봤거든. 오, 이 불이라는 게 있구나. 아, 이 뜨거운 게 있구나. 사람들이 처음 알았겠죠. 그러다 나무가 막 부딪혀가 마른 나무가 부딪히면서 그래서 불이 나는 걸 보고 나무를 가져와서 탁 비벼보니까 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보다 더 쉽게 하려고 불이 잘 붙는 부싯돌을 골려가지고 붙여보니까 돌이. 그래서 불을 이제 사람이 발견하게 된 것이요. 발견했는지 발명을 했는지 불이 나온 것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불이 성냥을 18세기에 성냥을 만들고 화약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불이 계속 발전되어 온 겁니다. 불이라고 하는 것은 동력을 일으키고 에너지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불이 발견되면 의식주가 바뀌어진 겁니다. 그전에는 날 것을 생것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불이 나고 난 뒤에 익혀 먹고 구워 먹고 불이 오고 나니까 차원에 자지 않고 뜨뜻한 데 사람이 잘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굉장히 라이프 스타일에 완전한 변화를 가져오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온 겁니다. 불이라고 하는 것이 인류 문화 발전에 엄청난 공을 가져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불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불이 가슴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도 불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불을 꺼주지 마라 그랬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레위기 6장 12,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치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구약의 제사장들에게 준 첫 번째 사명이 뭐냐? 가장 중요한 어떤 사명이 제단에 불을 꺼뜨리지 말아라. 항상 불이 타오르게 하라. 하나님이 주신 그 불을 꺼뜨리지 말고 번제가 계속 번제물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화목제와 번제물을 드릴 수 있는 그 불이 있어야 된다고 말했어요. 그 제사장들이 당번을 24반열로 정해가지고 뭔 당번이냐? 거의 다 불당번입니다. 불 피우기 위한 당번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라고 한 제사장이 왜 하나님 앞에 그 참혹한 징계를 받았냐? 다른 불을 가져와서 불을 피웠다는 거예요. 다른 불을. 하나님이 주신 번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아니고 다른 불을 가지고 왔다가 하나님 앞에 벌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약시대도 하나님의 전에는 항상 불이 있었다. 불이 있었다. 불을 꺼뜨리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는 성전에도 그럴 뿐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가슴에도 하나님의 불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 가슴에 하나님의 불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예? 예. 여러분 그럼 신학은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교회의 시작은 오순절날 성령이 오심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름에 크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해서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진 그런 현상이 120문도가 한꺼번에 다 동시에 보게 됐습니다. 불이 임했다는 거예요.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현상. 불의 혀와 같이. 불이 임함으로써 교회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성령의 불이 오므로써 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게 얼마나 불이 귀한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이 못해서 성령으로 불로서 세례를 받으려 한 그 불이 그대로 그냥 임한 것입니다. 불이 임한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역사의 시작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에게 불이 임한 것, 성령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6절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안수할 때 너 가슴에 불이 일어났다. 하나님의 은사가 불릴 듯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일할 때 하나님이 주신 불, 성령의 불을 가지고 일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불을. 제가 살아보니까 정말 잘못된 불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은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잘못된 불을 받아도 그 불을 꺼지지 않습니다. 조음하고 식지 않습니다. 잘못된 불도 잘 식지 않아요. 교만의 불, 정욕의 불, 음란의 불, 탐욕의 불, 불순종의 불, 완악한 불, 죄악의 불도 꺼지지 않습니다. 그 불을 한번 받으면 교도소 5번 들어갔다 와도 한 달 만에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불이 안 꺼져. 남을 사기치는 그 불이 꺼지지 않아. 죽을 때까지 남을 속이고 살아. 그 불이 안 꺼진다니까. 그 죄악의 불이 안 꺼져요.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들 자녀를 키울 때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키워야 되지. 한 번 잘못된 불이 가슴에 들어가면 평생 잘못된 불을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불이 안 꺼진다니 식지 않아 그게. 교도소 한 번 갔다 오면 한 달만 또 가버린다니까. 또 가버려. 그 잘못된 불이 그 가슴에 있기 때문에. 알코올 그냥 도박 중독된 사람 보세요. 불이 안 꺼지는 거예요. 그 잘못된 불이 가슴에 있으니까 본인이 끄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람이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불은 거기가 자기를 죽이는 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불만이 우리 가정과 우리 민족과 우리 영혼을 살리는 불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불을 받아야 사는 것이지 자기 가슴에 일어나는 불은 거기가 다 망하게 하는 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해야 하는 것이에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 받으면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열정이라는 게 뭐예요? 한문으로 보면 더울 열, 탈열, 태울 열자, 마음 뜻정자, 마음 정자예요. 그 열정이라는 거예요. 가슴이 태워지는 거, 뜨거운 걸 열정이라고 해요. 그리고 죄를 지는 사람도 가슴이 뜨거운 거예요. 뜨거운 거예요. 막 부모가 말리고 자식이 만지고 아내가 여보하고 말려도 뛰나고 나가는 거예요. 왜? 가슴이 뜨거우니까. 못 말려 그것도. 못 말려. 뜨거워. 불이 붙어버려 가슴에. 하나님의 일하는 것, 하나님의 성령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하는 거 철회하고 기도하고 막 하는 거 불 받아보면 아무도 못 말리는 거예요. 못 말려. 그 사람도 못 말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불은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에 기도의 불이 계속 타오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의 불, 새벽 기도의 불, 금향로의 불, 중보 기도의 불, 여러분 가슴에 철야 기도의 불이 계속 타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이 있어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한 불이 있어야. 또 전도의 불이 우리 가슴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예전사 전도대원들 이제 가기 전에 설교를 했습니다. 그 전도대원들이 전도 폭발을 또 훈련받고 있죠. 한 20명이 전도 폭발하고 있죠. 또 동시에 저 비전센터에 가서 한 40-50명이 모여가 전도를 현장에 나가기 위해서 뜨겁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나갑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복음에 비친 심정, 영적인 부채의식,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했다는 그 간절한 마음, 그 불붙는 마음이 결국은 그들을 복음을 전도자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에게 다 그런 가슴에 불이 있지만 시간이 안 되고 형편이 안 돼서 못 나오지만 그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와서 복음을 전하러 나오는 것입니다. 비방을 받고 욕을 들어도 복음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132년 전에 언더우드 아펜셀라가 이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1850년 무렵에 미국에서, 미국 국민이 선진국이지만 그 당시에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1%에 불과했습니다. 대학 졸업한 사람이 극히 드물었습니다. 국민 전체 1%였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했다면 세상이 주는 명예와 부를 그냥 저절로 갖게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 세상이 주는 부와 명예를 버리고 가난과 질병과 전염병이 창궐한 이 땅에 온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가슴에 하나님 주신 불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불,
이 불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 불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자기 자손들까지 와서 복음을 전한 곳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이렇게 영적인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가슴의 불, 가슴의 불.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전도의 불이 여러분의 가슴에 늘 타오르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 어디 미국 가면 케네디가가 그 만들어 놓은 가스불이 계속 나오고, 소련에 어디 가면 불이 계속해서 24시간, 10년, 몇십 년 계속 불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세상에 불도 가스불도 계속 나오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불 꺼지면 뭐 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불은 항상 타오르는 거예요. 기도하면. 할렐루야. 올림픽 기간 동안에 불타는 게 뭐예요? 수성안을 안 끄르잖아. 그 아무리 불이 많이 때도 그게 막 비싸다 끄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올림픽 끝날 때까지 불이 계속 타오르는 거예요.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땅의 생애를 마칠 때까지 하나님의 불이 여러분의 가슴에 타오르기를 바랍니다. 섬김의 불, 봉사의 불, 사명의 불, 기도의 불, 이 불이 우리 가슴에 타올라야 그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 불이었으면 이미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주님, 제 가슴에 불을 주옵소서. 더 크게 손 내봐요. 손. 주님, 다시 시작. 주님, 제 가슴에 불을 주시옵소서. 주님, 제 가슴에 불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불 받지 세상에 엉뚱한 불 받아가지고 도박하러 다니지 말고 미쳐가지고 그 불도 안 꺼져. 잘못된 길로 가면 그렇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인생이. 모든 가족들 피해를 주고 자기 인생도 비참하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에 하나님의 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불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